목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저희의 모든 아픈 심령과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시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갈망하며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비자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아버지의 칼망함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칼국방으로 예배 왔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내 생명과 내 목숨과 아버지여, 내 영혼과 내 육신을 하나님의 상처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은혜 보시고 내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셨으며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여,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다는 새물이라 하셨으니 아버지가 생물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내 갈망 없이 아버지여, 내가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주여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 밤 아버지여, 내 날짜에 주여 역사하여 주셨으며 내 갈망함을 아버지여 채워주셨으며 내 아픔을 아버지여 풀어하여 주셨으며 내 갈등을 아버지여 해주시어 주셨으며 오늘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 예배자가 주여 내가 되기 원하니 은혜하여 주셨으며 역사하여 주셨으며 은혜를 주셨으며 기도드렸사오니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셨으며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좀 더 빨리. 믿음은 떨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은 끌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원망과 끝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가는 방향을 돌리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멈추게 하심을 우리 인간은 자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섭한 마음 가질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운 마음만 돼도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 놓쳤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면 하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절망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된 것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찬양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보내달라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정말 내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비전 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열망과 내 열정을 모두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과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또 기도합니다. 이제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바꾸는 이 시간이여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의 생각, 육신적인 아버지의 생각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아버지 모두 집어주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성품을 우리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예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까지 내가 그 힘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의지하고 내 명예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이 시간 아버지 모든 내를 드려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다시 기억 예수님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갈망으로 부르짖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길 갈망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로 가면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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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모든 모든 것 쌓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길을 예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영혼이 아버지께 계속해서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에 무릎 자를 살아있는 기도하는 영적 자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서 오셨소서. 오 주여서 오셨소서. 오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셨소. 아버지의 모든 마귀 권세들을 멸하시고 주인의 시험들을 아버지의 회복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의 손길을 쥐고 계시고 우리는 마귀의 구속에서 아버지의 자유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이 있는 모든 굳어진 율법적인 것들 다 깨트려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들 마귀들의 결결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사 주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어떠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아멘을 뱉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10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은 사울 한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게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사울의 왕국이었습니다. 그 수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의 첩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피하는 곳마다 사울에게 그 얘기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사울만 이렇게 피해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피해서 10년을 이렇게 방황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1 시편 3편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다윗은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사울한테 나를 밀고 하는 건 아닐까 늘 그런 두려움에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위기가 수시로 찾아왔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든든하고 속된 말로 이제 배부르고 든다시면은 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탁 닥치면 그제서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것도 좋은 거 축복이고 나쁜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신앙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어떤 나쁜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하고 있다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잠깐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좋은 뜻을 주실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 상황을 내가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며칠 기도하다 보면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안 좋은 일을 주셨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시선을 돌리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31편은 그런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또 이제 그 사울의 어떤 위기로부터 사울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주께 피한다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한다는 그 히브리 원어는 하슈트라는 뜻인데 이게 다른 뜻이 가지고 있는데 신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환난 가운데 다윗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항상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그런 주님을 다윗은 신뢰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이어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요 죄와 이 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의라는 것은 두려운 거죠. 징벌이 되는 하나님의 그 징벌로 되는
것이고, 또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던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지키기를 노력하는 자들, 말씀 지키기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대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붙어서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탁탁 치면 주님 뜻이 뭐지?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찾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건이 닥쳐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자기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것부터 풀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푼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압살롬은요, 백성들의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많은 군사들 동원해서 압도적으로 다윗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들어서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결정하시자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의 첩자를 압살롬의 책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계속해서 다윗의 첩자인 후세의 말만 계속 들으면서 작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후세의 잘못된 계략을 압살롬으로 듣고 따라가다가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머리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사람은요, 아무리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방해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자,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인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듯한 어떤 외면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 다윗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애처롭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요, 이 인생에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요, 극심한 어떤 갈등을 빠지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려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다윗의 부르짖음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게 이런 상황이 닥쳐온 이유와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인내의 시간을 주셔서 이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인내함을 통해서 어떤 영적 권세를 높이시려는 것인지, 환난을 통해서 낮은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인지,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계절이 풍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심령은요 잔잔히 물결치는 것처럼 평안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런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스페인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풍파가 일어나서 막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배 밑에서 깊이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배가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요나는요 어쩌면 풍파의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심령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반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부르짖게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며 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할 길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들을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하게 엉켜서 영영 풀리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린 짐승들이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올무에 더 바짝 조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엉켜버린 문제는 하나님이 풀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자,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 어둠의 권세들이요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때 막 깽가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소란을 떨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냥을 할 때나 기습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다가갑니까? 전혀 인적이 느끼지 못하도록 살며시 다가가거나 아니면 사냥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게 먼 곳에다가 그물이나 올무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물이나 올무가 있는 곳, 그 먹이를 먹으러 갔다가 짐승들이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하고 있는 짐승들은요 잘 잡히거나 걸리지가 않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다가가기 때문에 혹시나 먹을 것을 갖다가도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냄새가 좀 이상하면 호다닥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 편안할 때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질 때는요 이 마귀들이 쳐놓은 올무에 쉽게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벗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마귀들이 쳐놓은 죄의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면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든 마약이든 무슨 바람을 피는 것이든 온갖 제약에로부터 쳐놓은 그 마귀들의 올무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그곳에서 폐가망신할 때까지는 스스로 힘으로 거기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빼내주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주님만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빼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거나 올무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매달려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주께 의탁한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암 환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기고 수술대 위에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대 위에 있는 나는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수술대 위에서는요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 나의 명예, 나의 물질 그 어느 것도요 이 수술대 위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데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그때 쫙 안에서 살아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는 마음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혼의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에 맡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목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또 축복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이어지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자, 6절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였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그리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평소 행하던 습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일만 터지면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일만 터지면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요하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차만 타면 기도합니다. 차만 타면 차에 들어놓고 여기는 기도방도 이런 좋은 기도방이 없어요. 누가 보던 말든 옆차에서 누가 듣던 말든 신경 안 쓰고 혼자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은혜 받으면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를 온갖 죄악들을 다 터놓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들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 들으시니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가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를 습관처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윗을 두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순종하였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격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윗 덕분에 우리도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며 그 죄인에게 공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죄인이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를 회개할 때 그 죄인들이 환난에 그대로 머물도록 두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들을 마귀의 수중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운 길, 험한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런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고생길의 연속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보면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마귀의 올무에서 걸리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기를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정의 길을 제공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가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되었을 때 전쟁터에 직접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부하들 보내고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안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습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귀 기울여서 우리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기뻐받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들이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 회개하오니 주여 기뻐받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좋아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와 진리에 한쪽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좋아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들을 모두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악함과 모든 미움과 모든 마귀들이 심어둔 모든 마음의 생각들과 것들이 모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받을 수 있고 생수의 강물과 같은 은혜로 씻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성으로 오셔서 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고통과 모든 기운과 모든 아픔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남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과 모든 시기가 들어갑니다. 모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일어났고 모든 슬픔이 일어났고 모든 위로와 모든 시기와 모든 원망이 모든 제거되고 사라져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의 발로 닦아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털로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이것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너무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모든 헛된 죄악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의 신김받기 원합니다. 주의 신청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예배하네. 난 너를 높이 내고 사랑할 그 삶을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보내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웃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혼인잔치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기쁘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을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아픔을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다 던져버리시고 원망심을 다 던져버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소망만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슬픔을 이기시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죽음에서 일어나셔 부활하시듯이 아버지 우리 환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어 부활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꿀송이처럼 밝게 여기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요 오후 예배 때 기도 시간이면요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러냐면 한 500명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느 기도원에서도 난 이런 기도를 본 적이 없고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 시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갈망하면 정말 그 갈망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오시는 분들이 하늘에서 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예배자 되니까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 예배자 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처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불러 보여주소서. 불러 한 사람이 예배자 아버지의 백명의 예배자로 또 갈망하고 주말에 그러한 예배자들의 역사를 주셨고요. 그러한 예배자들의 역사를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충만하게 역사를 주셔서 오다보다 물론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아버지 침묵거리며 아버지 마지막 일꺾어버리는 아버지의 능력이면 지역에서 보내주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장부에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되들이 역사를 주셔서 마지막 세대를 깨풀어버리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아버지와 그런 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리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돌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뜨겁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다시 기쁨을 회복하였나이다. 다시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심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과 싸우고 낙심과 절망과 싸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능력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보호하시고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